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진화론이다. 빅뱅이다. 우연히 하늘과 땅과 만물이 지어졌다. 이렇게 진화론을 주장을 하고 우연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졌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작은 점 하나가 크게 폭발을 했는데 이것이 빅뱅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만물이 우연히 계속 지금 확장이 돼가고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 온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떠한 법칙과 그리고 또한 공식에 의해서 유지되도록 세상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 그래서 봄이 오면 겨울이 가고 여름이 오면 뭐가 가요? 봄이 가고 가을이 오면은 뭐가 가요? 여름이 가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어느 공식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일은 이는 뭐예요? 4. 2, 3은 6. 이것이 기초적인 수학의 하나의 공식인데 이 세상의 모든 가변적이고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떠한 공식에 의해서 유지되듯이 우리 인간의 삶에도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공식과 법칙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히 어떤 사건이 나에게 터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법칙과 공식에 의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학문을 통달한 학자에게 가서 배워야 되고 또 유명한 의사가 되려고 하면은 유능한 수술을 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명의를 찾아가서 배워야 되고 세계적인 재벌이 되려고 하면은 세계적으로 큰 그룹을 이룬 재벌에게 가서 경영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에게서 경영의 사실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세계도 이러한 원리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산을 옮기는 큰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흠모하고
그의 신앙을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왕도는 없습니다. 스스로 독불장군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따라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위대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요?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2000년 동안의 믿음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도 바울. 바울을 배우자.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성경은 이렇게 바울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를 하느냐? 오늘 이 땅의 지구촌에 최고의 선진국을 이루는 나라들이 다 유럽에 있는데 이 유럽을 일으킨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있고 사도 바울이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전도자였고 사도 바울은 저 외국인을 위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고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날 길을 떠나는데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손짓을 하려면 말이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오라고 사도 바울을 청했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오늘날 지구촌에 나오는 유럽을 말합니다. 바로 이 유럽을 통해서 세계적인 나라가 사도 바울로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이 타고 간 배가 오늘날의 유럽을 태우고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마게도냐 유럽의 이 땅은 미개한 땅이고 황무한 땅인데 바울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유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문명인이 되고 발전을 해서 세계적인 선군 국가에 이러한 문명의 꽃을 피우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바울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약 성경 3분의 2를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 기적의 말씀, 변화의 말씀. 아멘 좀 해보세요.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이 기적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했다고 말해요. 또 사도 바울은 그 당대의 최고의 유대인의 권력,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유대인의 최고의 권력 산헤드린 의회에 공회원했습니다. 또 당시 사도 바울은 당시의 석학 가멜리라는 이런 학자 밑에서 수학을 해서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는 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된 후에 3층 천에 올라가서 할렐루야, 이 3층 천이면은 하늘나라 신의 세계를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우주를 1층, 2층, 3층 이런 층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1층은 인간들의 세계, 2층은 새와 그리고 조류들이 나는 세계, 3층 천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하는 신의 세계를 3층 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3층 천에 올라가서 그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사람의 말로 가히 상상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세계를 그가 체험했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세계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으로서 가볼 수 있는,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최고의 경지에 올라온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이런 은혜, 이런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놀라운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포문을 열기를 뭐라고 하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따라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여기에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이 단어 속에 놀라운 세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따라해. 형제들아. 나도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이 한번 써문 삼을 해요. 형제가 있는데 형제도 나름입니다. 혈육의 형제. 또 무슨 형제가 있어요? 의 형제. 믿음의 형제도 맞긴 맞아요. 세 번째로 무슨 형제요? 믿음의 형제를 다른 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로 맺어진 형제. 이 형제 세 가지의 형제가 있는데 형제라고 다 형제가 아니에요. 이 부정 모혈로 이루어진 형제, 땅 위에서는 가장 격의가 없고 가깝고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내 생명과 같은 부모의 피를 받은 형제가 혈육의 형제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형제, 이 인간적인 혈육의 형제는 한계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가운데 박수홍이를 알죠? 들어보셨어요? 이 박수홍이가 형님하고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돈 문제가 걸리니까 재판을 하는데 여기에 그 부모,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끼어가지고 완전히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인간의 형제도 부모의 그늘 아래 있을 때의 형제지, 결혼을 해서 아내가 생기고 남편이 생기고 자식이 생기면 형제가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원수가 되더라고 말이에요. 우리 나이 많은 내부 가운데 한 분이 어디에 사냐면은 전라남도 광양군
고량면에 사는데 이 광양에 광양제철소가 들어오면서 발전이 돼가지고 땅값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자식들이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내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날 삼형제 아들들이 큰 싸움이 일어났는데 집 밖에 돼지를 키우는 돼지우리가 있어요. 돼지우리가 커봐야 몇 평이 되겠어요? 커봐야 15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는 아버지 관을 모셔놓고 칼부림이 벌어졌어요. 칼부림이. 장례 치르는 날. 이야, 그래서 육신의 혈육의 형제도 다 형제가 아니구나. 의형제가 있습니다. 의형제. 보통 의형제들은 조폭들이 의형제를 많이 매는데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내어서 소주에 섞어서 서로 마시면서 우리는 의리를 가지고 뭉쳤으니 의리를 배신하지 말자. 그런데 이 의형제 가운데 이해관계가 생기면 배신이 되어서 철천지의 원수로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맺어진 주 안의 형제. 여러분, 제가 교회 일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서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희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큰형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인감증명서는 어떤 보증을 서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문제로 해서 내가 이걸 책임질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라 아무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인감증명서 있습니다.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 일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는데 이것은 무슨 건물을 담보를 하고 하는 그런 보증도 아니고 책임을 져야 되는 인감증명서도 아니니까 해달라 했더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해줬으면 내가 말도 안 하지. 형님도 부모 밑에 있을 때 형님이지, 형제지. 형수가 있으니까 안 되더란 말이에요. 둘째 형님한테 들어갔습니다. 둘째 형님이 해줬을 게 안 해줬을 거예요? 안 해주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우리 처형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해줬게요, 안 해줬게요? 예? 안 해주더라고. 그런데 우리 교인 가운데 내가 이름은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다 떼주고 나중에 인감 도장까지 맡겼는데 5번이나 그랬어요.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의 주 안에서 형제가 돼가지고 이걸 해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저를 신뢰하고 이걸 해줄 때 그러면 그 본인이라고 어떤 경우에 이 잘못된 보증을, 이 보증은 아니지만 인감증명서를 줘가지고 이 인감증명서를 어디에 쓸 줄 모르는데, 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망하고 실패한 경우가 많잖아요. 위험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인감증명서를 떼준 것은 자기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시켰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면은 모든 것을 극복을 하고 신뢰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말이야. 그러므로 의형제나 혈육으로 맺은 형제나 성령이 그 속에 함께하지 않으면은 남이에요, 남. 할렐루야. 옆 사람과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주 안에 형제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남남이 아니에요. 교회와 교회가 서로 교통하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형제예요. 남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해하고 서로 세워주고 협력하고 높여주며 칭찬하며 아멘 좀 해봐요. 밀어주고 사랑하고 이게 예수 안의 형제예요. 교회 그냥 다니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나왔습니까? 교회 여기 바쁜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예수의 피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피로 맺어지는 형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전라도 여수에 가면은 예양을 하면 손양원 목사님이 신물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국민의힘의 그 혁신위원장이 누구예요? 이뉴한 씨입니다. 이뉴한 씨. 그분은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그 조상이 들어와 가지고 미국에서 그 좋은 교수 자리, 좋은 자리를 다 버리고 한국까지 와서 미개한 이 땅에 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다 바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후손이. 이분이 하는 말 가운데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고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다 배웠지만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존경한 인물이 누구냐? 링컨도 아니고 슈바이처도 아니고 여수의 양원에 있는 손양원 목사입니다. 손양원 목사. 할렐루야.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아십니까? 빨갱이들이 두 아들을 죽였어요. 큰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빨갱이가 두 아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아들을, 두 아들을 죽인 그 빨갱이를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 애들을 공부를 다 가르치고 주의 종으로 만들어서 지금 저 성남 저쪽에 목회를 그 전에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랑과 이런 헌신과 이런 마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손양원 목사님 마음속에 역사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면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강타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사명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고린도전서 2장 1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할 때, 여기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읽었지만 사도행전 20장 24절 다시 한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 증거하는 일. 오늘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 목사, 장로, 교인이라는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냥 우연히 만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명칭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우리 나름대로의 각자의 사명이 있다고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명자다. 이 사명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내가 남편이 되든지 아내가 되든지 자식이 되든지 목사, 교인, 장로가 되든지 이 모든 사명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뭐냐? 사명, 목숨 사자, 사신 사자, 목심 명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일에 내 목숨을 거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이란 내 소중한 목숨을 거는 것이 사명인데, 사람은 목숨을 걸 수 있는 일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남편이 되었습니까? 내 남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아내가 되었습니까? 아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기준을 알아야 돼요. 목회자가 되었습니까? 장로가 되었습니까? 권사, 교인이 되었습니까? 그냥 교인, 권사, 장로가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가 여럿이 있지만은 이 독립운동가 가운데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최고로 존경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독립운동 가운데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 하나 얘기를 해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예? 조만시. 또요? 유관순. 또요? 예? 안중근. 여러 사람이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독립운동가 가운데 안중근과 유관순을 저는 최고로 여깁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관순 같은 사람은 안중근이는 자기 목숨을 하얼빈에 가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잖아요. 그 사람을 죽인 것이 문제 아니라 그 암살자를, 그 역적을 처단을 할 때는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걸 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고 그런 일을 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찬송가에 보면 동해물가가 찬송가에 원래 있었던 거예요. 동해물가가 원래 찬송가였습니다. 예? 여러분 유관순이 어떤 여자입니까? 지금 사진 나와 있네. 예? 유관순이는 17살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그가 고문으로 죽을 때 남긴 유명한 유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띄워주면 좋은데 안 띄워준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은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내 조국 내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본정신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성령이 역사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은 인간의 어떤 말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명세하되 바울을 죽이기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행한 자가 40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명세하였으니 아멘. 따라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따라하세요.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었어요? 40명. 무슨 말인고 하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겠다. 그런 바울을 암살하고자 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40명. 특수부대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40명이 규합을 해서 암살을 하려고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그래도 바울이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왜? 비록 저들이 나를 죽일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나는 살아날 것이다. 부활한다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40명의 암살자가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이 본문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여기 바울이 지금 심히 떨었고 두려웠다는 것은 자객 40명 때문에 두려웠다는 그 환경, 그때가 아닙니다. 평안할 때 두려워하고 떤 거예요. 왜 그렇게 40명의 암살자를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던 이 바울이, 담대했던 바울이 뭐 때문에 이렇게 심히, 아멘, 두려워하고 떨어도 그냥 보통 두려워하고 떤 것이 아니라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랬어요. 저는 한때 제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처음에 1993년도에 쓰러져서 경의의료원에 가서 경추 5번, 6번에 종양이 있다 해서 내가 그 의사 이름도 안 잊혀져. 김태성 박사가 제 주치의였는데
이 경추 5번, 6번에 종양을 없애기 위해서 수술을 하면은 다 가족들 오라 그러더라고요. 수술을 하면은 목 위에는 산데 이 목 아래는 다 죽습니다.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 밑에 이렇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경추 5번, 6번이면 그 뼛속에 이 손가락만한 마디로 수천 신경이 내려가는데 그 신경 안에 딱 그 박혀 있어요.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예. 우리 애들 그때 5살, 예. 우리 남목사가 5살이었는데 안 해놓고 죽은다고 생각하니까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격이 오려내는데 어느 날 찾아오는데 붙들고 대성통곡을 울었어요. 두 번째로 서울대병원에서 담낭에 담석이 생겨가지고는 제때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기회를 잃어가지고 앰뷸런스에 실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가가지고는 수술을 했는데 이게 2번, 3번 해도 잘못돼가지고 담도가 막혀버렸어요. 재수술을 하다 보니까는 이 수술한 자리 염증이 생겨가지고 아침이 되면은 의사가 이걸 소독을 하러 오는데 이걸 쪽집게를 가지고 와서 헐겁게 수술해가지고 성이 난 거기를 막 쑤셔요. 예? 피를 빼야 된다. 얼마나 아픈지 구르마 소리가 들려오면 꼭 저승사자가 오는.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 다음에 제가 아주대병, 수원 아주대병원에 입원해가지고는 그때는 이식을 받아야 되고 그런 때인데 마취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쉽지. 마취를 하면은 의사들이 그 일을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이 호수가 이게 이 새끼손가락보다는 좀 가난해요. 볼펜만한 것을 가지고 막 간을 쑤시고 막 자르는데 그걸 이제 일주일 만에 몸무게가 10kg가 빠져버리더라고요. 예. 그리고는 그 수술실에 가려고 구르마가 오는데 너무너무 들어와가지고요. 벌벌벌 막 떨었습니다. 제 말을 이해 못한 분은 한번 실천을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운지. 그런데 제가 지금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성령이 죽음을 초월하는 능력을 준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처소를 덧육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말로만 설교로만 지금 죽음이 두렵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스스로는 내 목숨을 끊을 수 없으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왜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할렐루야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내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렵고 떨리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떠십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도요
떨려요. 종종 많이 떨어요. 뭐 때문에 떠냐 그랬더니 오줌 누고 나면은 몸이 파르르 떨려요. 떨어보셨습니까? 바울이 뭐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답이 여기 있어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여러분 지금 두려워한 것이 무슨 암이나 질병이나 대출 받아가지고 진 빚이나 아니면은 권력 때문에 원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남편의 사명, 아내의 사명, 교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참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예배드리는 1시간도 막 졸려요. 인간이기 때문에 막 어떤 때는 남이 막 미워지고 싫어지고 사람이란 것은 아주 약합니다. 말 한마디가 막 가슴에 새겨가지고는 평생 동안을 막 혈기가 올라오고 실망이 되고 두려움이 오고 서운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어떤 유혹과 미혹 앞에서 그들 이길 수 없고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는데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사람의 말이나 지혜로 되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해야 되는데 이 성령이 함께하지 않을까봐 사도 바울이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지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남편 역할을 감당을 못합니다. 교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교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와가지고 막 박수치고 뭐 룰룰랄라 나 방은 못 온 줄 아세요? 그거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하고 언어가 변화를 받고 표정의 변화를 받아서 참으로 예수님 사촌과 같은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는 못 돼도 천사와 같은 그런 종류까지 올라가야 돼요. 내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 입에서 생명의 말이 나가야 돼요. 화목의 역사가 나가야 돼요. 이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공부를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야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니까 자기는 약한데 이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래서 성령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을까봐 벌벌벌 떨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이 뭐예요?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뭐냐? 여러분 부당들이 점하는 거 봤어요? 부다는 거. 저는 어려서 많이 봤습니다. 한 사람이 대나무 가지를 잡으면은 그 무당 대장이 와서 구슬하면은 뭐가 내려와요? 뭐가 내려와? 신이 내려와요. 신이 내려와서 그 사람이 신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가 몇 대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리는으로 어떤 말을 한 모르는데 그 할아버지 그대로 걷는 걸음걸이도 똑같고 말소리도 똑같고 귀신이 임하는 거예요. 귀신이.
악한 영을 귀신, 사탄, 악령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귀신의 영을 받으면 귀신의 짓을 하고 성령을 받으면 거룩한 짓을 하는데,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은 분명히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서 성령은 말하시고 느끼시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시고 감동을 하시고 이것이 성령이에요. 늘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성전 안에 성도들이 들어올 때 이 공간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여기 들어온 앉으면은 세상 모든 근심이 소멸되게 하시고 잡념이 사라지게 하시고 한없는 평안이 오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이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를 해야 돼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계세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성령은 다 아시고 계세요. 성령은 치료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성령은 치료의 영이다. 말라기 4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언가나는 소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 성령은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하시기로 맘만 먹으시고 결단만 내리시면은 어떤 질병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이에요. 우리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사람은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데 성령을 오시면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마음에 편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겨야 되겠습니까?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성령이 나타나 주셔야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많은 학문을 배우고 지식을 알고 돈이 많고 외모가 좋아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 노릇을 할 수 없어요. 사람 노릇. 이 모든 일에 성령이 나타나 주셔야 사람답게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일에 주의 성령이 나타나셔서 모든 일에 성령의 통제를 받으시고 성령의 지도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